그 반갑습니다. 옛날 어른 스님들이 저희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무지하게 꾸짖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도 아니고 저 출가한 지가 벌써 25년 됐으니까 그때까지 거슬러 갈 필요도 없고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시기도를 2시간 정도 하는 건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자꾸 줄이면은 어른 스님들이 성의 없고 이렇게 어디서 배워 먹었냐고 무지하게 혼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기도 시간을 1시간 넘게 하면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시간 안에 2시간에 해야 될 분량을 막 집어넣다 보니까 그 기도의 속도도 빨라지고 정근도 한 10분 채 하나요? 제가 홍성의 용봉산 용봉사에서 출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정근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정근이 이상하게 5분만 넘어가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머리 써서 한 7, 8분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 은사 스님께서 이렇게 듣다가 적어도 15분 이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108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이제 다 무릎 아파서 안 하시지만은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신자분들은 절에 와서 기도할 때 스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제가자들은 어떤 분들은 끝날 때까지 계속 절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정근 시간 15분 정도는 해줘야 108배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굉장히 꾸짖으셨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옛날 분들 보기에는 참 멋스럽게 기도한다 하겠지만은 또 한 10년, 20년 지나서 보면 또 그때 스님들은 또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형편없이 기도하냐고 또 꾸짖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그 얘기는 굉장히 수십 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한 1000년, 200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하나 적어온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이 이야기가 거진 우리들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한테 했던 내용 같아요. 진짜 있는 내용을 적어왔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얘기야. 어디 갔다 왔느냐?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희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밖을 배회하느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거라.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땔감을 잘 나오게 하였느냐?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쟁기질을 하게 하고 나를 부양하라고 하였느냐? 도대체 왜 글 공부를 하지 않느냐? 이게 언제적 글인 줄 아세요? 기원전 196년도. 고대 이집트에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로제타석이라고 큰 비석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0년, 2000년 전도 아니고 기원전 196년도니까 2000 몇 년도예요? 올해가 2020 몇 년도니까 2300년 전에 똑같이 그 부모님이 자식들 걱정하면서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불가에서도 흔히 이제 있는 말들이죠. 명나라의 4대 고승 가운데 한 분인 운서주갱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셔요. 연지대사라고 우리는 흔히 불리우죠. 명나라 4대 고승하면은 자백진가 스님, 감산덕청 스님, 그다음에 우익지육 스님, 그다음에 운서주갱, 죽창수필을 쓰셨는데, 죽창수필 수필이에요. 수필집. 짧은 글을 여러 개 막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면은 있어요. 책을 사 보셔도 되고, 짧게 된 글이기 때문에 심심할 때 아무 때나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펴서 그냥 한 줄 읽으면 이분도 이런 걱정 많이 하셨구나.
이분도 부처님법 배우시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도 보면은 무엇을 걱정했느냐면은 이분도 업을 짓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적다. 명나라 시대 때 스님이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당신이. 그러면서 그 당신이 궁금해했던 것이 보살이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지는 않았을 텐데 보살님께서 그 서원 자체가 모든 중생 그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갖고 계셨는데 아니 보살님께서 중생을 모두 다 아직까지는 제도하지 않았을 터인데 어찌해서 우리 눈앞에 몸을 나타내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 시대 명나라 시대 때 아니 왜 불보살님들이 왜 우리 눈앞에 자꾸 안 보이시지?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장보살님은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분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어느 곳 어느 때나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다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 요즘 세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제도받지 않은 수많은 중생이 있는데 왜 보살님들께서는 이곳 우리 눈앞에 왜 나타나지 않으실까 이렇게 곰곰이 걱정을 하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당신이 답을 내리시기를 뭐라고 내리셨냐면은 보살은 인연을 따라 중생을 제도하시니 보살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인연이 없으면 능히 제도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당신이 이제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시대가 혼탁해서 흐려서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불보살님들은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꾸짖으시면서 가르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실까 보니 아이고 알고 봤더니 보살님네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준비가 안 됐구나. 인연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이 보살님 만날 만한 인연을 짓지 않았다라는 그런 한탄을 하신 거죠. 비유를 들자면은 달은 하늘에 떠 있는데 본래 물을 꺼려하진 않죠. 달이 물에 비출 때 저 물은 깔끔하니까 내가 한번 비춰줘야지. 저 물은 혼탁하니까 내가 비추지 말아야지. 그렇게 달이 생각하지는 않죠. 모든 물에 다 비추긴 하는데 맑은 물이어야 달이 비추는 건 당연한 이치죠. 시커먼 물에 달빛이 비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 달의 잘못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이 맑으냐 흐리냐 그 문제겠죠. 그러니 그분이 결론 내리신 바가 중생이 제도받을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면 흐린 물에서 달빛 비추기를 바라는 격과 같다라고 이렇게 당신이 죽창수필에서 그런 글을 써 놓으셨어요. 그 저번 주에 귀신혼 나가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입의 뜻에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해석분을 나갈 차례인데 사실은 그 해석분이 귀신론의 거의 한 90% 분량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해석분 가운데에서도 분단을 좀 이렇게 나눠 보면 세 분량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바른 의미를 드러내고 두 번째가 잘못된 집착, 삿된 집착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바른 의미가 드러나고 삿된 집착을 다스렸으면은 당연히 세 번째는 발심해서 도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부분이 이게 해석분의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귀신론은 다른 거를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일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일심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게 진여문, 생멸문 두 가지 문으로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왜 문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진여문, 생멸문 하면 우리 마음이 두 개의 문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은 하나인데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출입하느냐에 따라서 진여문, 생멸문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보면 대문은 하나죠. 하나일 때 집 안에서는 그 문을 나가는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그 똑같은 문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진여문, 생멸문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현하느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저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저 화랑이나 그런 데 가면 그림, 근사하게 그린 그림 많이 보시죠? 그림을 보면 그림이 참 근사하다, 예술적으로 잘 예술적 가치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는 그려진 물감을 통해서 그림이라고 하는 사물을 보는 것이지 그 바탕인 도화지를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바탕인 도화지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색으로 그려진 그 겉표면에 나타난 사물을 보게 되는데 그 사물이 그냥 그러니까 그림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인 도화지가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세계적인 뭐 명화를 그리는 그런 작가라 하더라도 바탕 없는 데다가 근사한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머릿속에서는 구상이 떠오르고 그런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캔버스 없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 이 겉으로 드러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인 도화지가 있어야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림을 바라볼 때 도화지는 다 사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사물을 보지 도화지라고 하는 바탕은 보질 않죠. 근데 바탕은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캔버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사람에 따라서 작가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 물감이나 붓의 종류에 따라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걸 다 그릴 수가 있죠. 그러니 바탕은 변하지 않지만 그 겉부분에 드러나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그리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림으로 변화를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착각하고 있는 게 그 근사한 그림을 보면서 사실은 도화지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림이 곧 바탕인 도화지고 도화지도 그 그림에 의해서 자기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도화지 따로 있고 그림 따로 있고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림 보면서 도화지는 보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그 해석군에서의 진여문, 생멸문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불생불멸의 종이 위에 그려진 생멸하는 그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눈에서 보여지는 그림만 쫓아다니지 말고 실제로 바탕인 도화지도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있는 건데 그걸 왜 인지하지 못하느냐? 그거를 이제 기신론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모든 일체 만물이 다 표현된다라고 자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경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세계거든요. 그 현상 세계에만 자꾸 눈 돌리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낸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봐라. 그 얘기를 이제 기신론에서는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근사한 그림을 보더라도 그림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바탕이 도화지가 분명히 있어야 저게 표현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온갖 세상들이 다 펼쳐지는데 그 펼쳐질 수 있는 바탕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명보살께서 귀신론을 지으신 이유가 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자기 자신을 그려진 그림의 바탕인 진여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바탕 위에 그려진 그림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곳 바라보면서 엉뚱한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지만 천당,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지옥 중생은 있습니다. 왜? 내가 만들어낸 지옥, 내 마음이 만들어낸 지옥 안에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지옥이라는 것을 진여라고 하는 도화지 위에 그려놓고선 내 스스로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당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지옥 중생은 존재하죠. 그래서 해석분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 중생의 마음을 두 가지 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이다. 진여문은 도화지의 바탕인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때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어느 때 멸한 것도 아니고 그런 변치 않는 바탕인데 그 위에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 생멸문을 통해서 마음이 경계인 이런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를 우리 마음이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의 내렸다고 해서 다 아는 바는 아니죠. 머릿속에서 아, 스님이 저렇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 하든 삶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진짜 그런가 보다 느끼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열심히 살아서 그 결과가 참 좋게 나오면 당연히 누구나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해도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좋은 결과가 빨리 오고 누구는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결과가 영 마땅치 않으면 항상 그 돌이켜 보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어제도 저 해가 좀 떨어져서 햇빛 없어가지고 저 화단에 풀을 뽑았는데 한 1시간 넘게 뽑아놓고 보니 뽑은 데는 그래도 좀 깔끔해요. 깔끔한데 또 안 뽑은 데는 또 지저분하고 그래서 샤워를 다 하고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깔끔하고 또 지저분하고는 뽑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와서 본 사람들은 깔끔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 깔끔한 줄 몰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풀이 무성해서 이렇게 잔뜩 있을 때 와서 본 사람은 그거 지저분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원래 뭐 비 오고 이렇게 날 따뜻하면 풀이야 뭐 저렇게 나는 거니까 저 화단이 원래부터 저랬나 본가 보다 이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 뽑아본 나나 안 뽑았을 때 참 지저분하고 지금 뽑아놓으니까 깔끔하다라는 걸 내가 아는 것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뭐 저 풀을 뭐 뽑을 필요가 뭐 있나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근데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풀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에 눈이 쏠려서 뽑아야 되겠다 싶어서 뽑는 것뿐인데 다만 그런 건 있죠. 그 한 번 풀 뽑을 때 화단 전체를 한 번에 싹 다 뽑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틀 동안 뽑았는데도 한 반 정도밖에 못 뽑으니까 이틀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깔끔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틀 지나고 나니 굳이 뭐 또 뽑아야 될까 오늘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 모르겠습니다. 이남이녀 가운데 막내로 자라서 누구는 사랑을 많이 받았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제 스스로는 뭐 그렇게 가족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화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 사실은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가족에 대한 정도 별로 없고 내 가족에 대해서 뭐 많은 걸 실제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 뭐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더 해줄 것도 없고 또 부모님한테도 더 받고자 하는 것도 없고 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또 속가 그 부친이나 모친께서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다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영상이 나가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38년생이시라 영상 저런 거 보시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항상 하루에 맨날 하시는 게 저 맨날 찜질방 가서 이렇게 야쿠르트 하나 까 드시는 게 하루 일상이거든요. 그거에 만족하시는 분. 우리 부친은 그 연세에 아직도 칡을 캐세요. 집에만 가만히 계시면 당신이 좀 심심하신가 봐. 귀가 이제 연세 드셔서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건강하시다 보니 놀면은 재미가 없으니 뒷동산 가서 칡을 항상 캐오셔요. 그래서 저한테 말린 거를 갖다 주시곤 하는데 가장 무서운 말이 당신은 100세까지 사시겠대요. 그래서 아유 큰일이다. 오래 사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옆에 주위 분들 보면은 병고에 항상 시달려서 당신 자신도 힘들지만은 가족들이 많이 힘든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보니 걱정은 되긴 해요. 걱정은 되긴 하는데 한편으로 제가 기도하는 바가 그 오래전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그 기도하셨던 내용이 잠자다가 이렇게 삶을 마감 치는 거. 그래서 그때는 뭐라도 정리하고선 가셔야지 갑자기 자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못 드시면은 얼마나 허무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는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니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인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냥 가실 때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시기를. 제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이 울컥하면서 들었던 말이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염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그 염한 자리에 가가지고 가시는 고인한테 이제 한 마디씩 하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 얼굴을 쓰다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히 가세요. 이제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으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좀 울컥하더라고요. 딴 얘기가 다 필요 없고 누군들 열심히 살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또 누구는 부유하게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았을지언정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는 열이면 열 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지대사가 항상 걱정했듯이 그 시대에도 그 옛날에도 아이고 중생들이 인연 짓지 못해가지고 불보살님 만나기 참 힘들어서 이 세상이 참 혼탁하다 흐리다 걱정하셨고 기원전 196년도에도 자식들 걱정하면서 꾸짖는 말이 지금의 어머니 심정, 아버지 심정이나 또 천년 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똑같이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세월이 흘러도 그때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불보살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실까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이 기신론에서의 해석본 첫머리가 그거예요. 바탕인 너희 마음을 좀 헤아려 봐라. 너희 마음이 다 만들어낸 것이니까 마음이 만들어낸 경계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그 본 바탕인 너희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한번 살펴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쓸데없이 저희 집안 얘기 잠깐 했습니다.
옛날에도 그 불교대학 강의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서 저희 집안 얘기 많이 했어요. 적어도 영상을 통해서 누구 욕해도 그나마 댓글에 욕 안 먹고 명예훼손 고소 안 당하는 거는 딱 그 가족들 욕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일요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